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배우 출신이고 굉장히 훤칠하게 잘생기셨고, 그리고 정치도 잘 하셔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0대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의 부인은 낸시입니다. 이름이 낸시. 근데 이 대통령이 마지막 그 10년, 죽기 전에 10년 동안 치매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낸시라는 그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간호를 하고, 이렇게 저기 손발이 돼가지고 수족이 돼서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나중에 그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나는 그 마지막에 10년이 가장 행복했다. 이 부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아니, 그냥 멀쩡해도 사랑하기 힘든데, 멀쩡해도 막 미워가지고 꼬집어주고 싶고, 헌신하기 힘든 그러한 것이 또 배우자의 그러한 관계인데, 그 10년이 가장 삶 속에서 행복했다고 고백을 하니까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회고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남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치매 걸리니까 더 땀 흘려야 되고, 더 고생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잖아요. 내가 더 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 기회를 갖고 이 10년을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받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계산적으로 나한테 주는 이만큼, 10,000원어치 나한테 줬으니까 10,000원어치 내가 사랑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굉장히 피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한계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이 사랑이라는 그러한 것에 한계를 둠으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주는 사랑이 왜 행복하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보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있고 자신에게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동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딱 계산한 만큼,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랑은 감동이 없어요. 그러므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행복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분들한테 가끔씩 작은 거라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생활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편 자체도 남편으로서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주는 것보다 더 사랑을 해줌으로 이 여자가 행복해하고 만족감을 누리는 거구나 라는 그런 것을 보므로 남자도 내가 남편으로서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나서 먼저 화해하는 것에 감동이 있어요. 네가 말 걸어서 싸웠으니까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네가 사과했으니까 나도 사과할게, 받아주는 것에는 감동이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먼저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라고 화해하는 것에 거기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도 이렇게 보자마자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그냥 말다툼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저녁에 딱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하루 수고했지,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것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그렇게 표정을 지으니까 나도 표정 지우고 있다. 네가 그렇게 뚱한 표정 지으니까 나도 뚱한다. 네가 그렇게 말투를 나한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이런 말투로 얘기한다. 거기에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식당에서도 우리가 밥 먹은 것에 대해서 돈 내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죠. 혹시 누가 식당에서 돈 내는 거 보시고 와 감동적이야 하면서 감동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먹은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 준 만큼,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받은 것보다 더 베풀 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노라, 이것에게는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내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인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어요. I love you more than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을 지난 다음에 그냥 떠났어요. 떠났죠.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떠났죠.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그냥 하나로 보고 우리가 긴 편지라서 둘로 나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I love you more than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 라는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린도 전 후서의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 이전이에요. 첫 번째 편지를 쓰고 그 편지는 고린도 전서 5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내가 너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방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안쓰러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까지 같은 그런 반도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차 타고 30분 동안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돼요. 얼마나 고생입니까? 우리는 이 부모님한테 문자 보내는 것도 잘 못해요. 왜냐? 바쁘기 때문에. 카톡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자녀들 사진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고. 그게 우리죠. 옆집에 있는 이웃도 거리는 3초 5초밖에 안 되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누가 사는지 찾아가 보지도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이제 천안에 살고 계셔서 40-50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뵈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교회에 오시면은 그때 뵈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해서 시간을 짜야지만 갈 수 있는데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문자도 보내기 어렵고 심지어는 찾아가기도 힘든데 이 사도 바울은 어땠냐? 몇 날 며칠을 산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배를 굶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추위에 떨 수도 있고 더위에 고생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곤장에 맞을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경적인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계획이 딱 거절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한테 그 보고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서 문제가 악화됐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고린도에 갑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고린도 인들의 마음의 문이 막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됨, 그 사도성까지 의심하고 네가 사도냐? 네가 과연 하나님의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냐라는 그러한 의심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18개월 동안 하고 나서 찾아가고 나서 근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편지를 써요. 그것도 고린도 후서가 아니에요. 또 편지를 쓰고 또 디도에게 전달해서 전하게 해라. 그것도 고생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는 길도 어렵고 갔을 때 너는 나를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교회는 나한테 도움도 주지도 않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쫓아내기로 하고 나를 공격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 쓰고 방문하려고 하고 서신을 써가지고 그 메신저를 불러가지고 보내고 그런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서신을 쓰고 나서 이제 궁금해서 어떻게 됐는지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디도한테 물어봅니다. 그 세 번째 편지를 받고 고린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냐. 그런데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나 또 방문하기 원해, 또 가기 원해, 또 고생인데 또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의 이 아내의 그런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이 고생이지만 내가 더 베풀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럽니다. 이 파스칼이 그 말을 남겼는데, 또 파스칼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간자. 왜냐? 인간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여기면은 바다같이 넓어질 수도 있고, 마음을 좁히면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오히려 또 교회 안에서 작은 일로 분열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드럼이 있고 없고 나서 있고 없고 이것에 대해서 파가 나눠져요. 제가 누누이 정말 재밌고 이게 머리에 박히는 그러한 일이라 아직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카펫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걸로 파가 나눠져요. 그만큼 세상에서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싸웁니까? 안 싸우죠. 예. 오히려 이렇게 내가 그냥 이해하겠다, 내가 내겠다, 내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선의를 베풀고 이렇게 배려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도 밖에서는 좀 잘하지만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그러한이에요. 작은 것에 상처를 받고 그것이 또 오래 가요. 몇 년 동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권사님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토라져 가지고 평생 동안 풀지 못하고 죽기 전까지 풀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큰 일이냐?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도.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마귀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주는 거예요. 자꾸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 보이게 하고, 내가 더 남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고집을 갖게 하고, 아집을 갖게 하고, 괜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꺾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근데 문제는 마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죠. 크신 십자가의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서 그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틀어지게 되는 그러한 분열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별것도 아닌 일, 사소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말고 상처를 받지 말고 이해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요. 조금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고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낙심되고 그리고 이해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받고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거기서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므로 네가 그것을 알기 원한다.
그것으로 회복받기 원한다. 그리고 그거 알아? 나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게 좋아,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그러한 감동이 우리 안에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행복하고 부담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막 짐이 되고 싫고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의지야.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그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으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은혜를 쏟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스킬, 우리가 하는 일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운동을 잘하는 분 계십니다. 언어를 잘하는 분 계십니다. 계산을 잘하는 분 계십니다. 일 처리를 잘하는 분 계십니다. 뭐든지 우리에게 누구든지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비결은 바로 마음에 오해가 생기고 틀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품어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왜? 마음을 넓게 가지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졌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수준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넓게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좁은 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오늘 말씀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 우리가 사랑하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것이 효과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은 본을 보이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궁핍했어요. 고난했어요. 환난을 견뎠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갇혔습니다. 수고로웠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린도로 가야만 됐어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먼 길을 고린도인들을 향하여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랑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사랑이다. 우리도 먼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이는 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고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내가 말한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넓은 환경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883년 미국의 보험 판매원 중에서 루이스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과 아주 큰 보험 계약 성사건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은 그 엄청나게 큰 성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건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펜하고 잉크통을 딱 꺼내가지고 여기에다 사인하세요. 이렇게 딱 꺼냈는데 그 고객의 잘못으로 잉크통이 딱 쓰러져가지고 그 계약서가 다 잉크에 다 젖어버린 거예요. 못 쓰게 된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고객을 탓할 수도 있고 나를 탓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준비를 못했을까? 2장, 3장 좀 여분의 카피를 준비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 고객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런데 탓하지 않고 얼른 회사에 가서 갖고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갖고 왔는데 그 와중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보험 설계사하고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미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계약서 갖고 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면은 자신을 굉장히 탓하겠죠. 내가 준비할 걸, 내가 왜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이 큰 보험 계약을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출세할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책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넘어져도 쏟아지지 않는 그러한 펜이 있다면 이런 일을 내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것이 만년필입니다. 만년필. 그 워터맨이라는 브랜드 있어요. 만년필 좀 좋아하시는, 펜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브랜드 아실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면세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 워터맨, 루이스 워터맨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한 그 경험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만년필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실패하고 어려운 삶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좌절하는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우리의 피가 될 것이다, 우리의 살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뭉치게 할 것이다,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다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변화요, 단 하나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 그것만을 보고 마음에 낭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음으로 견고해지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 더욱더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과 원망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실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화도 특산물 중에서 밴댕이 젓갈이 유명합니다. 이 속이 좁은 사람, 그리고 작은 것에도 상처받는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그런 말을, 저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쓰진 않는 말인데 들어는 봤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왜 밴댕이라는 이 물고기를 가지고 그러한 말을 하느냐? 그냥 뭐 밴댕이가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밴댕이는 그물에 걸리면 금방 죽는다 그래요. 금방 포기하는 거죠. 내가 죽었구나. 성미가 급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해서
금방 이렇게 이해심이 없고 급하고 속이 좁은 사람, 그런 사람을 밴댕이 콧구멍 같은 사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 그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1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란 상대방의 의함이 아닌, 환경의 의함이 아닌 그냥 마음이 좁은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좁은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해할 줄 모르며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별로 문제되지 않는데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좁아져서 아집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의 순환이 잘 통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이 통로가 좁아져도, 이 마음의 통로가 좁아지면은 생각의 순환기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마음은 병든 마음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러한 생각 안에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케 하실 그러한 분이 메시아인 것이다라는 것으로 가뒀어요. 좁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또 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정의 마음을 갖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자기만 의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안 된다고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좁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이 이해되고 수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러한 것도 열어주시기 때문에, 생각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지체다, 형제 자매다라고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남이다, 원수다라고 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부흥사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시에 유대인들 숨겨줬다는 그런 이유로 가족이 독일의 그러한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됐어요. 모진 고문을 받고 그의 언니도 엄마 아빠도 다 죽고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전쟁이 끝났는데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리텐 붐 여사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 내가 너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용서했다. 그러면 너 용서하기 바란다. 감동을 주셔서 신학교에 가게 하시고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 여사와 인사를 하려고 줄을 섰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어디 낯이 익은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언니를 고문하던, 그래서 고문을 막 심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독일 군인이 저기 먼치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용서와 사랑을 선포했는데 그 코리 여사의 앞을 향해서 자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던, 쳐 죽이고 싶었던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리아 용서해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새에 바로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때의 번개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코리아,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용서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묻고 있는 거야.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이다.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코리 여사는 자기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코리 여사가 그래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을 마음이 전혀 발톱의 때만큼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내가 능력으로 하는 그러한 옵션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면 내가 어쩔 수 없지요. 용서해야 하지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데 기적같이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울음이 나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았다 그럽니다. 내 언니를 죽인 원수인데 뜨거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손을 적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마음을 열고 좁은 마음을 버릴 때 용서의 기적,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글에 인상 깊은 길을 썼어요. 코리 여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원수된 사람, 미운 말하고 미운 표정 짓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는 거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명령이라고 해도 힘듭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코리 여사가 기록합니다.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능력을 주셔서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감동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으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먼저 감동을 받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흘리시는 안 되는 피를 흘리셨다. 죽으시는 안 되는 죽음을 선택하셨다 라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으로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리텐 붐 여사가 의인이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크다라는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미운 말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거 사랑하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서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야지. 마음을 넓혀야지. 여기 8절부터 9절까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 믿고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없지만 부요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해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으로 가졌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보답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답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마음을 넓히는 건 네 힘으로 할 수 없고 너 보답받았으니까 그대로 보답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평생 구원받았으니까 그 보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일 나갔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했습니다. 바울이 의인이라서, 훌륭한 사람이라서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고 그들은 바울을 막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괴롭히기까지 하고 마음에 근심을 주기까지 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서신을 쓰고 또 전달하고 또 가고 또 몇 날 며칠을 굶고 감옥에 갇히고 곤장에 맞고,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I love you more than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께 보답받았지,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보답받았으니까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그 감동이 날마다 새로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실력이에요. 그것이 실력. 우리 가족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팔은 안으로 굽어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넓었습니다. 왜냐? 마음이 넓은 것이 실력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군대 안 가게 된 거 축복해요. 네, 축하하고. 실력도 축구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어요. 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준 게, 이란전 16강전에서 이란을 꺾고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울면서 그라운드에 맥없이 쓰러 앉아 있을 때에 하나씩 다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하인드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튜브로 제가 이제 보고 또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란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앙숙이에요. 축구에서 감독도 우리나라 선수한테 막 도발로 하고, 감독도 도발하고, 굉장히 좀 미워요. 이란은 맨날 하면은 꺾었으면 좋은 상대 중에 일본이랑 거의 뭐 버금가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경기는 경기다. 그리고 안아주는 것이 그 스포츠맨의 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진짜 그 실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금메달을 따게 해주신 걸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게 실력인 거예요. 축구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뭐 출세하고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이렇게 뭐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력은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주어진 환경을 향해서 그렇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내가 받는 사랑보다 더 크게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메달을 주시는 거예요. 군면제보다도 더 남자들에게 좋은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